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설교는 아까 묵상했던 시편 134편 말씀들을 본문으로 하고 그에 곁들여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들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에서 설교가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그 11절 이후 후반부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 목소리로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낭독하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대목은 신라를 대동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주로 일어났던 일, 자단 장수인 루디아, 자단이란 자색 비단을 말합니다. 비단에는 홍색, 옛날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청색 비단, 홍색 비단, 그 다음에 자색 비단. 자색 비단은 대개 귀족들이 입고 왕족들이 입는, 그래서 비단 중에서 가장 고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비단 장수인 루디아라는 이름의 한 헬라 여인,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 전체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구원으로 인도받게 된 일. 그 다음에 차먼의 영, 차먼의 영이라는 점치는 영을 말합니다. 차먼의 영의 점술의 영이죠. 점술의 영에 사로잡힌 가운데 그 고용인들에게 자기가 점쳐서 돈을 벌어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바쳐요. 고용주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점쟁이 처녀에게서 그 더러운 영을, 차먼의 영을 사도 바울이 내쫓아준 일. 그 바람에 그 고용주들한테서 곤욕을 치르고 관아에 고발되어서 억울하게 투옥되었던 일.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던 중에 일어났던 이적과 그 이적을 본 감방 간수,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된 일 등등 몇 가지 상이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대목인데, 언뜻 보면 이런 사건들이 다 상이한 사건들 같지만 이 상이한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한 가지 공통되는 중요한 사실을 성령께서 하고 계신 대목이란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것은 단지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일 뿐, 뿌려진 씨가 생명으로 싹 오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한 뒤에 흔히들 그러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받으셨소. 이렇게 멋대로 선포함으로써 양산된 수많은 유사 그리스도인들, 겉으로는 구원받고 거듭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얼치기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까지 구원받았다는 자기 기만 속에서 지옥의 자식들로 일생을 보내는 불쌍한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교회들 내에 득실거리고 있게 되었다는 것.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는 좋은 밭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가나 돌멩이 밭이나 또는 가시덤불 같은 곳에 뿌려지는 수가 훨씬 많아서 그 씨가 생명으로 싹트지 못한 채 악한 마귀가 씨를 채워가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 시들어 죽거나 싹이 트는가 싶다가 금방 질식해 죽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단지 교회에 다닌다거나 종교적으로 경건한 삶을 산다거나 또는 기도한다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한다거나 하는 따위의 이유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겠거니 짐작하고 확실하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지난날 사도행전 10장에서 카이사랴의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코넬료에게서 보았듯이 코넬료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많은 자선을 베풀었어요.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터였지만 그렇다고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베드로를 초빙해서 복음을 듣도록 명하시는 한편 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코넬료의 초빙에 응해서 그를 찾아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를 확실하게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또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있던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한 청년이었던지라 루스드라와 이코니움 등지의 형제들에게 평판이 매우 좋았던 터였고 바울도 그를 보는 순간 앞으로 난 그를 꼭 데리고 전도 여행에 데리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한눈에 반했지만 그렇다고 디모데가 구원받고 거듭난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함으로써 비로소 디모데를 확실하게 구원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또 사도행전 16장에서 자단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이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여인이라고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구원받고 거듭난 터는 아니어서 바울이 그녀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확실하게 구원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겉으로는 구원받고 거듭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지난주에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바울의 입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엇라고 부릅니까? 하늘의 소명을 함께한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불러요. 하늘의 소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함께 나눠 갖고 있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소명을 하늘의 소명으로 받아 갖고 있습니까? 킹제임 성경은 소명이란 말을 calling이라 그래요. 부르심. 부르심이라는 이 소명이라는 이 소자가 부를 소자예요. 불러서 명령을 내린다 이런 뜻인데 이 소자가 부를 소자가 칼도에다가 입구자가 있죠. 저것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풀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소명하면 이건 어떤 직책을 맡아 수행하도록 부르심 받은 걸 말해요.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어떤 관직에 앉는 것이 소명을 받는 거예요. 요컨대 벼슬길에 오르는 거예요. 소명을 받았다. 이 말은 벼슬자리에 앉았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소명으로 매우 높은 자리에 오른 봉직자들이에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어떤 부르심을 받아 어떤 벼슬자리에 앉아 무슨 일을 수행하고 있는 봉직자들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고 누가 물어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에 대해 성령께서는 에베소서 1장 서두에서
아주 명료하게 답하시죠. 이 대목은 성경에서 우리가 받은 소명의 핵심을 가장 명료하게 밝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말 역본들이 하나같이 애매모호하게 오역해 놓아서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그런 대목이 되고 말았죠. 그 역본들을 읽어보면 번역한 사람들 자신조차 무슨 뜻인지 알고 번역해 놓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참 읽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어떤 때는 분노까지 느껴져요. 무책임한 그 번역에. 그 요점을 제가 먼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유전을 물려주셔서 우리를 당신께로 친자 입양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제일 처음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전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당신의 친자식으로 입양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원토록 썩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이것을 유전으로 받아갖고 있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왜 베푸셨는지 아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또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선양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또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유전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친자식들이 된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속량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영광,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또 널리 선양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됨으로써 모든 죄들이 용서되고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해서 빚지고 있던 모든 부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몸은 죽더라도 혼은 죽음에서 구속되어서 지옥에 보내지지 않고 하늘로 보내지게 되어 있다.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몸 또한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흙으로 돌아갔던 몸도 다시 구속받아서 새 몸을 받아 입고 살아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서 먼저 올라가 있던 혼과 다시 만나서 결합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혼이 벌거벗고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입게 된다. 새 몸. 그 구속의 날이 임할 때까지, 즉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런 존재란 것, 하나님의 유전을 받아갖고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도장이 되셔서 보증하고 계신다. 그럼 왜 성령께서 이걸 보증하고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가 널리 선양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로 받아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께로부터 받아갖고 있는 이 은혜의 영광을 널리 알리고 전파할 책무를 소명으로 받은 봉직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서두의 말씀들 속에 담겨있는 골자예요. 그런데 개역번이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은 역번들이건 지금까지 나온 우리말 역번들 중 어느 것을 통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역번이 없어요. 몇 년 전인데 어떤 목사가 에베소서 1장 이 대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설교가 끝나고 그 목사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제가 이 대목을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당신 설교 내가 은혜롭게 잘 듣긴 했는데 본문 잘못 이해하고 설교하신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요 했더니 자기 처음 알았대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려요. 자기 몰랐대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복되시기를 비노니 그분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들을 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셨느니라. 예, 우선 거기까지 3절 한 절만.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3, 제4 거듭 강조하고 환기하는 바지만 성경에서 복되게 한다는 말, bless 한다는 말, 성경에서 복되게 한다 할 때 bless라는 동사를 써요. 명사는 blessing이에요. 복 또는 복되게 함, blessing. 이 복되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결케 한다는 뜻이에요. sanctify. 성결케 하다. 성결케 한다. 이 말은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는 bless의 정확한 성경적 의미를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2장 3절에 일찌감치 성령께서 정의해 놓으신 게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bless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날을 성결케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bless 하신 것은 그 날을 sanctify 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bless가 곧 sanctify라는 뜻이라는 게 명쾌하게 나오죠. 거룩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것도 출애굽기 13장 1, 2절을 보면 그 뜻이 또 명쾌하게 정의가 내려져요.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요. 시작.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여는 것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짐승에게서 태어난 것까지 모든 첫 태생을 나에게 성결하게 할지니 그것은 내 것이니라. 보세요. sanctify, 뭐든지 첫 태생은 sanctify 해라. 나에게 성결하게 해라. 왜? 내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되게 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그동안 이제 버릇이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이 bless란 말을 할 적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 제발 좀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복되게 하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축복, 그건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은혜에 대해서 복을 빌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복을 빌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빌 거야?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축복 이게 입에 붙어 있어. 이 언어의 혼탁이, 이 더러워진 언어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저주란 말도 그래요. 저주가 뭐예요? 상대방을 욕되게 해달라고 비는 게 저주예요. 씹을 저 빌주예요. 씹어대는 거야, 상대방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십시오고 비는 게 저주야. 근데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이 누구에게 빌어? 대체. 그러니까 이런 망발이 입에 붙어 있다는 건 마음이 벌써 순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설교하는 목사들 100명 중에서 99명이 이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성경이 해석을 해줘요.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다. 이런 뜻이라는 걸 사람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블레스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무슨 복을 주셨다, 건강하게 하셨다, 무슨 물질을 주셨다, 무슨 생명을 주셨다, 무슨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다 복 주시는 거지만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것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건강이든 물질이든 무슨 은혜든 이런 거는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면 그런 것들이 다 딸려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나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밥상에서 이른바 식기도라는 걸 하죠. 이때 기도 중에 우리가 늘 하는 말씀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 음식 성결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은 앞에 식탁에 차려진 이 음식이 사람이 차린 거지만 사람의 음식이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음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차려주신 음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사람이 차린 음식은 자칫 잘못하면은 실수로 상할 수도 있고 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상한 음식도 하나님의 음식으로 성결하게 되면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그 기도예요. 성결케 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뿐만 아니라 이 음식에 대한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이 음식을 성결케 해달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복되시기를 비노라.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시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복되시기를 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역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라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라 라는 말씀의 본 뜻을 가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라는 게 있어요. 제일 처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들어지시옵소서, 이게 첫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sanctify 한다는 건 bless라는 뜻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도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높이 받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신 것을 뒤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 받들게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대어 빌지 않더라도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시고 그분 자체로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에스겔서 38장 23절을 보겠어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곡과 마곡이라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마는 실제로 존재했던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의 그 경계 지역에 있던 그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적자였죠. 이 곡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을 예고하는 내용인데, 에스겔서 38장의 이 대목은 문맥의 흐름상 21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에스겔서 38장 21절 시작. 내가 또 내 칼을 소집하여 내 모든 산지들 전역에서 그를 치도록 하겠노라. 여기서 그라는 곡을 말해요. 계속해서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사람의 칼이란 칼 모두가 그의 형제를 대적하게 되리라. 나는 또 역병과 피를 가지고 그를 치도록 하겠노라. 나는 또 그와 그의 패거리들 위에 그리고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 위에 비를 퍼부으리니 범람하는 비와 큰 우박과 불 그리고 유황을 퍼붓겠노라. 이같이 하여 내가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리니. 이렇게 하여 내가 많은 민족들의 눈에 알려지게 하겠나니 그래야 내가 주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보세요. 내가 나를 스스로 성결하게 하겠다. 이걸 또 풀어서 내가 민족들의 눈에 알려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까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선양토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죠? 여기서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겠다. 이 뜻은 곧 내가 나 자신을 많은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하겠다는 뜻이야. 선양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복되신 거예요. 복되시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무리를 응징하신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구는 자들을 응징하신다는 걸 말해요. 그 응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만방에 알리시겠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두려워 떨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도, 당신의 공명정대하심, 당신의 의로우심 안에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시고, 그 의로우심을 보고 비천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공명정대하심을 보고 의로우심을 보고 인간이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다, 정말 보잘것없는 비천한 존재다, 이걸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돋보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5절을 보겠어요. 시작. 인간은 비천한 즉 비천한 그 인간이 낮아지게 되리니. 자, 보세요. 비천한 즉 비천한 인간이 낮아지게 하겠다. 비천한 인간이면 비천해야 될 텐데 당연히 낮아져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가 못해서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은 비천하니까 비천하게 낮아지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그 다음 계속해서 세도가가 비천해지고 콧대 높은 자의 두 눈이 낮아지게 되리라. 그러나 만군의 주께서는 공명정대하심 안에서 드높여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 안에서 성결하게 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누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건 말건, 누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모시건 않건 스스로 거룩하고 성결하시고 따라서 복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시고 사람들 안에서 거룩히 받들어지시기를 바라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성결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받들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신으로 섬기더라도 이 세상 온갖 잡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여기거나 그분을 인간의 말을 잘 듣는 아주 고분고분한 착한 우상신으로 전락시켜 놓고 신으로 섬겨요. 이렇게 되면 성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의해서 성결해지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대우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엄을 철저하게 지키셔요. 누구라도 그분의 존엄을 짓밟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침탈의 죄, 트레스패스라는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침탈의 죄를 짓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범법의 죄라든지 탈선의 죄 같은 죄들도 응징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이 침탈의 죄만큼은 정말이지 엄하게 엄중히 응징하셔요. 성경에 보면 당신의 권위를 짓밟는 것,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존엄을 짓밟는 짓, 이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받들어지시고 성결하게 되실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순종하고 지켜야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 성결하게 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모독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으로 간주하셔요. 그리고 침탈의 죄를 물으셔요. 엄히 응징하심으로써 하나님 당신 자신을 성결케 하셔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사람들이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모독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할 때 그들만이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든 자들 또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것으로 간주하시고 응징하셔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지탄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더해,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더 못돼 먹었어 라는 말 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들 응징하시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내가 그 사람들 눈에 못돼 먹게 비춰졌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빌미를 제공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자로 더 응징하셔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내 존엄을 지키시고 스스로 성결케 되셔요. 스스로 자신을 복되시게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도록 빌미를 주는 것이 나라면 하나님께서는 원인 제공자가 나라고 간주하시고 나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를 내게 물으셔요. 이걸 우리들이 정말이지 잊지 말고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가 주를 복되시게 하라. 너희는이 아니라 너희가예요. 너희가 해. 네가 해. 네가 하나님을 복되시게 해.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떠받들어지도록 해.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힐문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6장으로 가서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들어간 곳에서 저들이 이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주의 백성인데 그분의 땅에서 쫓겨났다 하였으니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예, 우선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게 고향 땅에서
바빌론 포로를 갔다든지 아시리아로 붙잡혀 갔다든지 뭐 이게 전부 고국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더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셨구나 이렇게 빈정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방 민족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먼저 선고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들어간 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이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안타깝게 여겼느니라. 여기서 보세요. 이방 가운데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게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이 이렇게 하죠.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이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 그 다음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나는 다만 너희가 들어간 이방 가운데서 너희가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것을 행하나니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위해서가 아니니라. 그리하여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위대한 이름을 내가 성결하게 하리라. 그러면 이방이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되리니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안에서 성결하게 될 때 그리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성결을 지키시고 존엄을 유지하셔요. 어떻게 함으로써?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자를 응징함으로써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자가 아니라 더럽히게 만든 자를 응징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라는 걸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들어지소서 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성결하게 해드리고 복되시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시도록 해드리기를 기도하라. 이런 뜻이고, 둘째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 그리스도인들답게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서 아까 3절만 읽었죠. 3절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아까 제가 풀어서 설명해드린 그 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십시다. 3절부터 시작.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복되시기를 비노니 그분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들을 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당신 앞에 거룩하게 되어 흠잡을 데 없도록 하시려고 세상이 터잡기 이전부터 그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놓으심에 따른 것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친자 입양되도록 예정해 두신 대로 하시어서 당신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지도록 하시고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어 선양하기에 이르도록 하셨느니라. 우선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6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선양토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배은망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응해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물질을 바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듬뿍 받아갖고 있는 이 은혜를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라. 같은 뜻이야. 나 이렇게 재산 많고요. 나 이렇게 건강한 거요.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거를 드러내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을 선양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sanctify 하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거예요. 이러라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 쭉 이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엔 성령 하나님을 선양토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져요.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만 읽겠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께로 친자 입양되도록 하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복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 당신을 널리 선양해서 그분을 성결하게 해드리고 복되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게 첫째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죄들이 용서되게 하셔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유전을 물려받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결케 해주신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선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 성령께서 이걸 보증하고 계신데 왜 그러시느냐? 성령 하나님을 또 널리 선양토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되시도록 하는 책무를 소명으로 받아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서 아까 읽은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늘의 소명을 함께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임금의 부름을 받고 벼슬자리에 앉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벼슬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높은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렇죠? 벼슬자리도 등급이 있죠, 쭉. 옛날식으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서 판서들이 있고 참판들이 있고 그 밑에 쭉 줄줄이 지방 방백에 이르기까지 층층이 그 계급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된 봉직자들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함 받은 세대다. 너희는 왕족 제사장 신분이다. 여러분, 영의정이 가장 높은 관직이에요. 그 다음에 좌의정, 우의정이 있어요. 아무리 높아도 왕족 신분을 내는 미치질 못해요.
최고 등급이 왕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왕족 신분이란 거야. 너희는 택함 받은 세대요 왕족 제사장 신분으로 거룩한 민족이요 유다른 백성이니.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아까 다 에베소서 1장에서 다 설명이 됐는데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다음 부분이 너희는 택함 받은 세대요 왕족 제사장 신분으로 거룩한 민족이요 유다른 백성이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부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경이로운 빛 안으로 이끌어 들이신 그분을 너희가 선양하여 드러내 보여야 하느니라.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선양하여 드러내 보여야 한다. 너희가 주를 복되시게 하여야 한다. 이게 설교 제목이란 말이야. 이게 시편 134편 1절 말씀이에요. 이 시편 134편에 히브리어로 시라마알라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시라마알라라는 히브리어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걸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이렇게 옮겼어요. A song, 노래, of degrees.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옮겼어요. degrees의 노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RVRSB가 개혁본이 이거를 뜯어 고쳤어요. 멋대로. 뭐라고 고쳤느냐면은, 잠깐만, 죄송해요.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그냥 고치길 좋아해요. 이렇게 지들 멋대로. 뭐라고 고쳤느냐면 A song of ascent 이렇게 고쳤어요. ascent란 말은 올라감이란 뜻이에요. ascent의 노래, 올라감의 노래 이렇게 고쳤어요. 그래서 우리말 역본들은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올라가는 노래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쳤어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역본들마저도 RB를 그대로 추종했어요. 킹제임스 성경대로 안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degrees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개역본이 ascent, 올라감이라 뜯어 고쳤는데 그거를 추종했단 말이야. 그것도 아주 열렬히 추종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이것을 지위가 높은 자의 노래라고 옮겨요. A Song of Degrees를 지위가 높은 자의, 왜 지위가 높은 자인지는 이미 설명드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족 제사장 신분으로 소명을 주셨어요. 굉장히 높은 자들이에요. 영의정보다도 더 높은 자야, 우리가. 우리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왕족 제사장들의 노래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를 복되시게 하라. 이 명령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주 하나님을 널리 선양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받들어 그분을 성결하게 해드리라는 명령인 동시에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하나님을 선양하지 않고 복되시게 해드리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더럽혀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령께서 질문하고 계신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시편 134편 다시 1, 2, 3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밤에 주의 집에 서 있는 너의 모든 주의 종들아, 너희가 주를 복되시게 하라. 성소에서 너희 두 손을 높이 들어올리고 주를 복되시게 하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서 주를 시온 밖으로 복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하나이다. 다들 잘 알다시피 시편의 대부분은 기록자가 다윗이에요. 다윗 외의 기록자들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다윗과 동시대거나 솔로몬 시대 사람들이에요. 모세 하나만 빼놓고는. 시편 90편은 모세의 노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자이고 그 다음에 헤만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에단이라는 기록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성막에서 음악을 맡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음악을 맡은 제사장들은 성막 입구에 있는 계단에 서서 악기를 들고 하나씩 악기를 들고 연주하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성가대원으로서 굉장히 높은 제사장들이야. 계단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성막들의 일반 백성이 있고 백성 위에서 하나님을 선양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죽어요. 죽음을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드러내 보여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이같이 죽나이다.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피를 내보임으로써 이 피가 바로 내가 죽으면서 흘린 피올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백성의 피가 용서가 돼요. 탕감이 돼요. 이 동안에 제사장들이 성막에 있고 계단에 반월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계단에 쭉 도열하고 서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계단이 15층으로 되어 있어요. 왜 15층인가 제가 고심고심하고 몇 달을 조사했는데 알아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악기가 15가지예요. 현악기가 수금, 하프 있죠. 하프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올에 이르기까지 6가지. 일일이 다 시간 관계상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악기가 6가지, 그 다음에 관악기가 6가지, 그 다음에 타악기가 3가지, 그래서 15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막 입구의 계단 15층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성경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헤만과 에단과 아삽이라는 이 악사들은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는 최고위 성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일 위층에서요. 그러니까 15계단이 15등급으로 나눠서 쭉 도열에 서요. 그러나 백성 위에 있어요. 그냥 다 같이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히신 사람들이야. 오늘의 우리를 표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제목 A Song of Degrees라는 제목이 시편 120편부터 오늘 묵상했던 134편까지 꼭 15편에만 이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에 15계단에 서 있는 15명의 그 제사장들이 한 곡씩 부르는 거예요. 자기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래서 degrees란 말은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열왕기하 20장에서 처음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해 주시죠.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15년 동안 더 살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고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걸 뭘로, 무슨 징표로 나타내 보여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약속을 했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슨 징표가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해를, 아하스의 해시계가 있었는데 해시계를 앞으로 10도 더 가게 할까요?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10도 더 기울게 할까요? 뒤로 더 기울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해가 앞으로 더 가게 하는 건 쉬운 일 아니냐. 그러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를 거꾸로 돌려요. 다시 서쪽으로 기울던 해를 다시 동쪽으로 기울게 해요. 그러니까 해시계가 그림자가 이렇게 비쳤던 게 또 이렇게 비쳐요. 이때 10도라는 그 도를 degree라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죠. degree가. 이렇게 온도의 각도의 단위를 나타내는 곳이 유일하게 열왕기하 20장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등급, 서열, 계급, 계층, 층계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성막 앞에 있는 15계단도 디그리고 거기 도열해 있는 그 높은 제사장들도 디그리들이에요. 그래서 A Song of Degrees는 degrees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위 높은 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계단에 올라서 있는, 그 관직에 올라서 있는 사람들이 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단수로 지위 높은 자의 노래, 이렇게 우리가 옮긴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해요. 이것이 자신만만해요. 저는 그래서 이 A Song of Degrees에서 오늘 134편 1절이 너희가 주를 복되시게 하라. 너희가 높은 자리에 지금 소명받아서 성막 입구에 서 있지 않느냐. 너희가 주를 선양해야 돼. 너희가 주를 성결케 해야 돼. 백성 앞에서. 지금 그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에서 밤에 주의 집에 서 있는
너희 모든 주의 종들아 이렇게 말해요. 왜 밤일까? 왜 밤에 성막 앞 계단에 서 있을까? 장막절이라든지 무슨 그런 3대 명절이 있죠. 7.7절, 무슨 무교절이 7.7절이지만 장막절, 그 다음에 유월절, 이 3대 명절이 있어요. 이 명절 때 제사를 지낼 때, 번제를 드리고 제를 올릴 때 해질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밤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의 시작 아니에요. 저녁 6시부터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게 당연히 밤에 서 있는 거죠. 이게 첫째 뜻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은 밤, 성경에서 밤 그러면 생명의 빛이 비쳐 들어오지 않은 세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너희 왕족 제사장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생명의 빛이 비쳐 들어오지 않는 이 세상 안에서 주 하나님을 복되시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내가 너희들을 밤에 세워놓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선양하고 있질 않다. 그래서 밤에 서 있는 너희 모든 주의 집에 서 있는 너의 모든 주의 종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서 성소에서 너희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고 주를 복되시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양하는데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고 하라는 얘기야. 두 손을 들어 올릴 때, 기도할 때 두 손을 들어 올리고 기도해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지금도 목사들이 축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목사들이 축도할 때 여러분 보셨어요? 언제 기회 있으면 눈 뜨고 보세요. 눈 감고 있지 말고. 그 사람들 전부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신자들에게 뭘 내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요. 축도할 때 보면.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명령해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라는 말을 빼버려요. 지가 명령해요. 이게 무슨 기도야? 축도라는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께 빌어주는 기도예요. 예배 끝날 때. 근데 그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 도무지. 왜 그 짓들을 하는지, 왜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양손을 반드시 하늘을 향해요. 기도할 때. 모세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손바닥을 위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저를 하나님 당신께 온전히 다 드립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냐, 내가 너를 억셉트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들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가 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담입니다만은. 그래서 2절에서
두 손을 높이 들어올리고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라. 이 말은 너를 하나님께 완전히 다 바쳐야 하나님께서 성결케 되신다. 하나님이 선양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집에서 찬송가 테이프를 들으면서 갑자기 탁 꺼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끊으냐면 독창이 나올 때 꺼요. 그 찬송가를 부르는 그 가수가 독창으로 부르면은 그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돋보이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양되시는 게 아니라 노래 부르는 그 가수가 선양되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꺼버려요. 제가 좀 개빡합니다만은 합창은 개인의 음성이 다 묻혀버리잖아요. 합창 속에. 그러니까 참 좋아요. 은혜롭고 정말 좋아요. 근데 합창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독창 나면 얼른 꺼버려요. 특히 여자 가수. 그렇다고 제가 여자 솔로로 부르는 걸 제가 무조건 다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우리나라 그 성악 가수들, 특히 여자 잘 들어요. 근데 찬송가만 그렇단 말이야. 찬송가는 하나님을 선양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는 노래예요.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내가 드려져 있지 않으면 내게서 선포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음성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내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그러면 그 음성에는 생명이 담겨 있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양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절에서 두 손을 높이 들어올리고 너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서 네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복되시게 해라. 그래야 그분께서 선양되시고 거룩하게 되시고 복되게 되신다.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너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지금 그 뜻이에요. 시편에서 두 손을 높이 들어올린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말씀 나올 때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이 문제인데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서 주를 시온 밖으로 복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하노라. 네. 자, 이거 우리말 역본들이 다 오역을 했어요. 여기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는 성부 하나님이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되게 해 주시기를 축원하는데 시온 밖으로 out of Zion이에요. in Zion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전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서 너희를 시온에서 복 주시기를 비노라 이렇게 해놨어요. 얼마나 엉터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선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로? 시온 밖으로. 왜 시온 밖으로? 시온에서는 이미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복 되셨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라는 기도가 그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이신 것이 하늘에서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땅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되고 받들어지고
섬겨지도록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데, 이것을 바로 시편 134편 3절에서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시온 밖으로, 시온은, 여기서 시온은 팔레스타인 땅의 그 북부 경계 지역이 시온이라고 있어요. 헤르몬산 기슭. 거기를 말하지만 이것은 하늘의 시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 밖으로, 그냥 세상에서, 이런 뜻이야.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시편 134편 3절에서 주께서 주를 시온 밖으로 복되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라고 드린 이 기도가 응답되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여러분 시편에서 특히 응답되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성령께서 증언하시죠.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걸 전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어떻게 복되시게 했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내용이에요. 5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실로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하고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가? 또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리니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던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그분께서 첫째로 낳으신 그분을 세상으로 데리고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라 하시느니라. 예, 보세요. 그에게 경배해라. 이 아들이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결하게 해주고 계신지 모르죠. 7절 시작. 그리고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자기의 천사들을 영들이 되게 하며 자기의 종들을 불꽃이 되게 하느냐 하시느니라. 그러나 아들에게는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하나님, 그대의 왕국 통치봉이 의의 통치봉인즉 그대의 보좌가 영원무궁하도다. 예, 잠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오 하나님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를 얼마나 복되시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9절부터 시작. 그대가 의를 사랑하였고 패역을 미워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그대의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으로 그대에게 기름 부음을 하여 그대를 그대의 동료들 위에 있게 하였던 것이라. 그러한즉 주 그대가 태초의 땅에 기초를 놓았고 하늘들이 그대의 손으로 만든 작품들인데 그것들은 멸하여 없어질 터로되 그러나 그대만은 그대로요 그것들만 모두 겉옷이 낡아가도 차츰 낡아가게 되리라. 그러면 그대가 옷을 젖듯 그것들을 접을 것이기에 그것들은 새롭게 바뀔 것이로되 그대는 동일한즉 그대의 횟수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 너 내 아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은 멸망해도 너는 영원하다. 이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양하고 계시고 성결케 하고 계시고 복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편 134편 3절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보았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 이른바 주 기도라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방식으로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들어지소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바로 그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서 거룩하게 받들어지시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거룩히 받들어지셔. 이게 좀 관념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받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해서 성결케 되시려면, 복되게 되시려면, 하나님으로 높이 받들어지시려면 실제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받들어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타나셨던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람의 상상 속의 허구가 아니고 관념 유희가 되지 않고 실제 상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섬겨질 때 하늘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로소 인간들에 의해서 성결케 되시는 거예요. 선양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주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눈앞에는 없어요. 2000년 전에는 오셨지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으로 그러나 지금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가 잘 배웠죠. 영이라고 다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을 알도록 해라.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와 계시는 그 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곧 그 영이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하신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분의 영이며 예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입고 나타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온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로 받들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받들어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주께서 주를 시온 밖으로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온에서는, 즉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두고 아까 히브리서 1장에서 읽은 것처럼 오 하나님 하고 부르셨어요. 그대의 왕국 통치봉이 의의 통치봉인즉 그대의 보좌가 영원 무궁하도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되게 하시는 일을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셨어요. 이제 하늘의 시온이 아닌 땅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시게 하면 비로소 그분께서 시온 밖으로, out of Zion이에요. 시온 밖으로까지 복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축원하고 있는 것이
주를 시온 밖으로 복되게 해 주시기를 축원하나이다 라고 시편 134편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뜻이 다 묻혀버렸어요. 주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비노라. 이게 무슨, 성경은 주술사들의 그 주문이 아니에요. 주술사들은 뭐예요? 무당들이 주술은 뭐예요? 인간들에게 온갖 좋은 거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차원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유니티를 이루는 것, 합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이고 최종 목표 지점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당신 자신이 우리들에 의해서 선양되셔서 하나님으로 복되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명을 맡기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소명을 받들어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성읍 밖으로 늘 기도하던 장소인 강가로 나갔어요. 기도하러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 장소에 와서 보니 바람 쐬러 나온 여인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기도는 안 하고 무엇부터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양하는 일부터 했어요. 왜? 그게 소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귀 기울이고 있는 루디아를 보자 그녀 안에 씨 뿌려져 있는 복음의 씨가 아직 생명으로 싹 트지 않은 것을 바울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 씨가 싹 트도록 그녀를 인도해서 결국 자칫 잘못하면은 지나치고 말 루디아를 확실하게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줬어요. 소명을 높이 받들어서 바울이 일을 했던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또 다른 날 차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점쟁이 처녀와 맞닥뜨렸어요. 이때도 바울은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어요.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 주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내보임으로써 바울이 주를 복되시게 해드렸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처녀 점쟁이가 바울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죠. 척 보고 알아요. 이 더러운 영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보고 더러운 영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저희들에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미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던 영이 예수님을 척 알아보고 제가 주께 무슨 상관을 했다고 벌써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나가라 그러니까 제발 저희로 하여금 저 돼지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하시죠. 돼지가 벼랑을 내달려서 바다에 빠져 죽지만 이 더러운 영들이 알아봐요, 예수님을.
근데 그 영을 쫓았어요. 왜? 차문의 영이었기 때문에. 점쟁이 영이었어요.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과시했던 거야. 하나님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선양한 거예요. 성령을. 이 바람에 성읍의 말썽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관아에 고발되어서 투옥되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가정해 보세요. 한밤중에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 속으로. 근데 찬송가도 속으로는 부를 것 같아. 그런데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고 찬송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걸 했어요.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양하는 일을, 그 소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옥의 죄수들이 다 듣도록. 못 들은 건 간수만 못 들었어요. 자느라고. 그 바람에 이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감옥 건물 기초부터 뒤흔들리고 옥문들이 다 열리고 채웠던 이 포승줄이 다 저절로 스르르 풀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얼싸좋다 하고 나갈 것 같아요. 어랍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옥문으로 걸어 나갈 것 같아.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간수가 잠이 깨고 나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고 죄수들이 다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자결을 시도해요. 목매달아 죽으려고. 바울이 소리쳐요. 자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느니라. 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주 당당하게 선양해 보인 참 극적인 장면이야. 치사하게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자 결국 그 간수가 어르신들이요,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찌하여야 하겠나이까 하는 고백이 나와요. 바울에게서, 일개 죄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던 거야. 바울에게서 선양 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역을 했어요. 행정관이 나중에 소식을 듣고 투옥했던 그 관원이 석방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 간수가 평안히 가십시오. 결국 석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공개적인 재판도 없이 무고한 사람 감옥에 쳐넣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석방한다? 절대로 안 된다. 몸소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하라. 이랬어요. 저는 처음에 이 대목을 읽을 때, 야, 바울이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그냥 뭐 고맙습니다 하고 나갈 것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심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였어요. 이 또한 하나님을 선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복되시게 해드린 거예요. 바울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소명에 충실했어요. 우리도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독려하고 계셔요. 너희가 주를 복되시게 하라. 이렇게 독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넘치는 은혜, 큰 자비로 저희들을 복되게 하신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랑하고 큰 소리 치면서도
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대장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복되시게 하도록 부름받고 성막 앞 계단에 높이 세워져 있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교회에 다닌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가 뿌려져 있기는 하지만 혹은 길가에 뿌려지고 혹은 돌멩이 밭에 떨어지고 혹은 가시덤불 속에 뿌려져서 혹은 악한 자가 채워갔고 혹은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시들어 죽었는가 하면 혹은 질식해 죽은 것을 저희가 알면서도 그것을 비난하고 비웃으면서도 정작 저희가 저희 소명 받들어서 그 복음의 씨가 생명으로 싹트도록 인도하는 일, 그리하여 그들을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어찌된 일인지요? 저희에게 용기가 없음이고 저희가 담대하지 못함이고 은혜의 영광에 보은하지 않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뻔뻔스러움 때문이며 두려움의 영에 억눌려 있기 때문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넣어주신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강건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계제가 좋건 계제가 나쁘건 즉석에서 말씀을 전파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